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8일 토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매일 한절 큐티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좀 불행한 얘기죠. 이 다윗의 좀 불행한 얘기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다말을 범한 암논입니다. 본문 말씀을 요약을 하면 다윗의 장자인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인 다말을 강간하고 나서 바로 내쫓은 사건이 발생합니다. 다윗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압살롬은 속으로 복수의 칼날을 갑니다입니다. 제가 오늘 묵상하는 큐티는 두 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은 이 일을 듣고 노발대발하였다. 그리고 압살롬은 암논이 자기 동생 다말을 욕본 일로 그를 미워하여 그와 일체 말을 하지 않았다입니다. 제가 여기 요 가계도를 좀 갖고 왔어요. 어떤 관계인가? 이제 이세가 이제 아빠죠, 아버님이고 다윗 있고 이제 그 7명의 형 중에 이제 시므아라는 형이 있는데 거기에 요나답, 오늘 말씀에 다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윗의 이제 부인이 여러 명인데 오늘 여기에는 이제 3명만 나왔습니다. 이제 미갈도 그 사울 왕의 딸이었던 미갈은 아이를 못 낳아서, 여기 암논이 이제 첫째 아들이에요. 근데 이제 엄마가 아히노암입니다. 잘 우리가 어떤 인물인지 잘 몰라요. 하여튼 암논이 첫째 아들이고 이제 둘째가 이제 길르압, 이게 이제 아비가일이라고 그 나발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좀 부자해가지고 다윗을 무시해가지고 다윗이 화가 나서 막 죽이려고 했는데 원래 부인이었던 아비가일이 이제 말리죠. 그렇게 참 이제 인상 깊어가지고 나중에 나발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이제 아비가일을 자기 부인으로 맞이합니다. 거기 낳은 아들이 이제 길르압인데 아마 일찍 죽었을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아가라는 이제 여자를 통해서 부인을 통해서 이제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나왔고 그 여동생이 이제 다말입니다. 그 여동생들이 많이 있을 텐데 여기 이제 다말만 소개되는데 다말이 이제 굉장히 이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암논이 다말을 범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범할 때 요 작전을 짜게 해줬던 게 여기 형 아들 요나답이 이제 이 암논한테 작전을 짜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어떻게 했는데 쫓아내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좀 엉망이 돼가는 거죠. 이 콩가루 집안이 돼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사무엘하 13장 20절에 다윗 왕이 이 일을 듣고 노발대발하였, 화가 나서 막 했는데 문제는 뭐냐? 화만 냈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거예요. 왜 조치를 취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다윗도 이제 낯짝이 있잖아요. 이게 그 우리아의 밧세바, 이게 다 이제 만천하에 이제 공개가 된 거 아닙니까? 이제 왕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은 안 해서 그러지 막 뒤에서 막 수덕수덕 하니까 이 다윗 왕이 체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가 사라진 거죠. 어서리티가, 아버지의 어서리티, 왕의 어서리티가 사라져 버리니까 이 자식들이, 이게 질서가 무너진 거죠. 이게 이제 죄에 대한 결과예요. 우리가 이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이제 다윗 왕이 용서를 받았지만 문제는 권위죠, 권위. 이게 막 다윗 왕이 막 노발대발해도 그 암논이 고개를 바짝 쥐고, 아빠는 이 한마디에 다윗은 깨갱깽깽깽해서 이게 죽어버리는 거예요. 권위를 못 써. 화만 냈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어. 이게 압살롬이 분노가 하게 되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 이제 막 오해가 되는 거죠. 이 암논이 이 큰아들이라고 이렇게 차별하는가, 이래서 21절에 칼을 가는 거야. 그를 미워하여 압살롬이 암논을 말을 하지 않았대잖아요. 그리고 이
이게 확 복수의 칼을 갈아서 한 방에 그냥 암논을 나중에 죽여버리죠. 이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됐고 또 이것 때문에 다윗과 압살롬이 사이가 멀어지게 됐고 압살롬이 이제 다윗을 이제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나중에 이 출발점이 뭐냐? 다윗의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면 이 권위가 떨어지니까 이게 아버지 저 왕이 이거 질서를 잡아줘야 되잖아요. 막 혼을 내고 막 해야 뭐가 돼야 되는데 혼자 화만 그냥 아니 이놈의 자식들 이러고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 우리의 좋은 교훈이 있죠. 특히 이제 교회의 영적인 리더들은 죄를 지으면 이 권위가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이 권위가. 그래서 이 성도들이나 이 교회 공동체에 죄를 지은 사람을 제대로 이렇게 막 처벌하고 정리하고 훈계 주고 이걸 못 하는 거예요. 막 훈계를 주면 고개 팍딱 들고 너는 이러면 깨갱깽깽 하는 거죠.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됩니다. 특별히 리더들은 경계를 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 통해서 토요일인데 우리가 이 죄를 짓는 거는 당연한 심판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또 대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그걸 쓸어 담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 그래서 우리 화이팅하고 우리 믿음의 순결함을 지키십시다. 아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긴박하게 특별히 이런 성적인 죄에 대해서는 우리 리더들 저나 교회 공동체 리더들은 정말 주의를 해야 돼요. 그래야 권위가 서고 그래야 또 바른 질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이것을 한 가지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배워서 어떤 역사적인 교훈은 배우는 게 중요하니까 우리 믿음의 순결함을 지키십시다. 죄를 이기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세웁시다. 아멘.